이번 총 주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제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 나렌드라 다자부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아주 그 천민 중에 천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천민이었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자식들을 위해서 뭄바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봄베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이주를 했고 이 아들을 그곳에서 정말 온 힘을 다 바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들이 뭄바이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국에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뭄바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가장 천한 그런 신분이지만 지금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2년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Untouchables. 제목을 한국에서는 신도 버린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untouchables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역하자면 불가촉 천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인도에는 여러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이 이 만들어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 원래는 한 10% 정도의 소수의 백인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간 백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인도를 점령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엄청난 수의 이 피부가 약간은 검은, 사실 인도에 가면 뭐 저처럼 그 황인종부터 시작해서 아주 흑인과 가까운 흑인 피부가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계급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도 없는 계급이 뭐냐면 바로 untouchabl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오염이 되고 그들이 숨쉬는 공기마저도 이들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자기 그 엉덩이 뒤에 이런 빗자루를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밟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빗자루를 달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그 앞에는 침을 받는 이 침 그릇을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이제 인분을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치우거나, 아니면 그들이 죽은 시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에서 빨래를 함으로 그들의 평생을 바치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제 그 신분에서 다음 생에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신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Untouchables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지금 계속 12년 동안 인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Untouchables가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조차도 이제는 상종하지 않는 Untouchables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죠. 그의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조차도 그와 상종하지 않는 Untouchables 중에 가장 Untouchable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he had to pass,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행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수가 우물가에 도착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정오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수가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직선 거리로 약 65km가 됩니다. 사람이 보통 1시간에 보통 10리, 4km 정도를 간다 그래요. 빨리 간다 그래도 5km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아마 13시간에서 15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여인보다 먼저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그 시간이, 출발한 그 시간은 몇 시쯤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전날 저녁 10시? 그쯤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0시 혹은 9시쯤 예수님께서 일찍 거의 밤을 새셔서 이곳을 향해서 여행을 하셔서 한 영혼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여행을 하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가련한 세상에서 버려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사마리아까지 행로에 권하시도록 예수께서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오늘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주의 깊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누구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참 이제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 여자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누가?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여자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가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바로 그 순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영혼 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있나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오늘 이 일이 바로 로즈미드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에 여러 봉우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무엇일까요? 히말라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라 그러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바로 이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고봉인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저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만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요한복음의 에베레스트 같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먼저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4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더불어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깊이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구원론이 바로 이 거듭남, 구원론이 거기에 잘 요약되어 있는 굉장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바로 원리로 기록된 요한복음 3장의 구원론, 거듭남을 실증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어떤 면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끔은 왜 이 두 장이 이렇게 같이, 같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가? 그거는 그 속에서 어떤 중요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도록 이 성경이 그렇게 배열된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수가 여인은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수가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수가는 여자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난 요한복음 3장은 밤에 일어났고 수가 여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정오에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4장의 여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됨으로 오히려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끝까지 침묵이 되어 있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표준에 굉장한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여인의 남편을 훔쳐서 사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죠.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는 지식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는 아마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대단한 천재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가 여인은 성경의 전반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아마 배우지 못한 무식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의 펀치라인이라고 하죠. 왜 이것을 붙여놓았는가? 여기에 그 원인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수가 여인은 거듭나면 구원을 받을 만큼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도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굉장한 희망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반대로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거듭남의 원리를 배웠지만은 그가 거듭나는 데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3년이나 걸린, 그래서 이런 회심을 저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크로닉 컨버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원리를 깨달은, 그렇게 천재였지만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믿음이 생겼고 믿었을 때 그의 마음에서 즉시로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되는, 삶이 한순간에 홀라당
정말 말 그대로 홀라당 변해버린 이런 변화를 저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클래식 컨버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마음,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극적인 클래식한 컨버전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성경에 그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 대단한 지식인이었지만 전도하는데 별로 재능이 없었어요. 반대로 이 여자는 거듭나자마자 온 마을 사람 전체를 다 회심시킨 굉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오늘날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진 3명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죄인들이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5번 결혼했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속에 생수의 샘물이 터지면 과거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서 그가 많은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의 몸이 망가지게 되었다. 기록한 것을 보면 그도 굉장한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는데 예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날 그가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자가 부은 그 향유 옥합이 예수님이 앉은 그 온 방에 향기로 채웠다. 이 여인은 변화됨으로 가장 향기가 넘치는 그런 멋진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굉장한 변화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극적인 변화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4가지로 그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간과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비결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것에 보면 세상의 모든 쾌락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쾌락이 있지만은 그 쾌락의 낙은 항상 끝이 있어서 다시 목마르게 돼요.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저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보면 저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낙은 언젠가는 반드시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정말 이 독서가로 알려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분을 반드시 불러서 제가 전도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국부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 여의도 교회에서 그분이 7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맨날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너무 좋아서 자주 만났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맨날 조금씩 사람이 말라가고 누렇게 떠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선배님,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교회에 왔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누렇게 떠가십니까? 그랬더니 야,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죽겠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끝이 있어요. 재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데드 엔드, 막다른 길. 여러분, 거기에서 돌파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있습니다. 루소는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10대에는 무엇에 목을 맨다고요? 케이크에 목을 매요. 20대에는 무엇에 목을 맸나요? 사랑에 목을 맵니다. 예, 저도 20대에 불타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와 더불어. 30대에는 무엇에 목을 맬까요? 쾌락에 목을 맵니다. 40대에는 무엇을 돈에 목을 매고 50대에는 명예에 목을 맵니다. 그러다가 60대는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진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가져야 돼요.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때는 이 부도덕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해질녘에 물을 길어 오지만은 이 여자는 외톨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에 대낮에 홀로, 그것도 마을에서 약 3마일에서 5마일 떨어진 그 성 밖의 위험한 길을, 그러나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 어떻게 해요? 여기 와야만 했던 그 불쌍한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갈증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도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보면 Hunger for More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어떤 큰 발견을, 발명 혹은 발견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헝걸가 있어야 되는데, Hunger for More. 더 큰 것을 향한 그런 갈증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야 됐던 이유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대로는 그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이 여자는 그 갈증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드디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곳에 남편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 5번 나와요. 이 여자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꼭 집어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려고 하면 남편을 불러와라. 아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탁 찝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자가 정말 말하기 싫은 이 남편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 이명래 고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 저는 이명래 고약을 가끔 썼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참 몸에 종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이 엉덩이에 종기가 일어나서 학교 갔는데 책상에 걸상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집에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엉덩이에다가 이명래 고약을 이렇게 딱 발라줘요.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거기 이 골맞던 곳에 구멍이 이렇게 빵 뚫어지면서 고름이 쫙 흘러나오면서 이 골맞던 것이 다 치료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려고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프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그냥 다 간과하고 그냥 뭐 있는 대로 믿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질까요? 그때는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 항상 거기다 뭘 발랐느냐면 악가진기. 이 빨간 악가진기를 바르면요 정말 이틀 지나면 거기 딱 이렇게 딱지가 않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고름이 생긴 이 종기는요 악가진기 발라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명래 고약을 통해서 그 구멍을 뚫고 종기에 있는 그 고름을 짜내야만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죄 문제가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비밀을 책을 읽듯이 아는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것 가지고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 여자가 드디어 이방인이었지만은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을 읽거든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생각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라. 내가 그러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것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I am who I am.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다가 죽어갔던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가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죠.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가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죄악 가운데 참으로 이 깊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나시고 그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살았던 곳이 저 충청북도 진천 백곡면의 그 산, 서운산이라고 하는데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 때에는 그곳에 버스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 마을에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는 성대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 마을에서 20명의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시골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한 다음에 제가 삼육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제가 청암학교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고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30년 후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천안영화학원의 그 분원장이 돼가지고 저희 고향 뒤편 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저희 고향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고향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20명의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20명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 있었고 딱 한 명이 전문대학을 갔다 그래요. 그때 저보다 더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유일하게 거기서 살다가 청주에 가가지고 전문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좋은 잡을 하나 얻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가난했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이 안식일 교인으로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삼육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을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졸업할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저를 돈을 대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앤드루스에서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됐고 한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7년이 지났는데 또 제게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제가 13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분을 평생 나의 구주로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로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랍게 축복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모교에 가서 제가 이제 연말 기도주의를 했어요. 교사들을 모아놓고 연말 기도주의를 했는데 제가 이 연말 기도주일 주제를 바꾼 이유가 이 주제를 제가 이번 지금 하는 이 주제 이걸 가지고 제가 청암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제가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학교의 이사장님, 추상욱 이사장님이 미국 가기 전에 꼭 만나야 된대요. 갔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정이 없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 돈을 몇백 불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랑스러운 제자 그러면서 제게 딱 주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어려운 경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했던 제 삶에 대해서 참 저는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똑같은 초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는 갈증을 상징하는 물동이는 이곳에 내려버리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의 남편들을 예수님께 불러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다녀간 다음에 이 여자는 언제 물을 길러 다녔을까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 혹은 저녁에 그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 여자는 다시는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팔에서 지금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는 송혜선 목사예요. 한국에서 이제 20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그가 이제 그의 삶을 네팔에 있는 선교사로 바치게 됐어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나성중앙께서 저희들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보는데 저는 솔직히 제 친구 중에서 내가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친구가 간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가 전도하는 그 간증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이 네팔에 온 다음에 9개월은 그곳에 가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영주권, 영구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 친구가 이제 3개월 동안 통나무 집을 지어서 네팔에 가서 살 생활비를 마련해요.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으로 자기의 생활비에 1점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친구가 통나무 집을 짓는데 통나무 집 하나를 짓는데 보통 이런 굵은 나무를 1200번을 옮겨야 된대요.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모님은 나무를 재단하고 우리 송 목사 혼자서 그 나무 하나당 보통 3번에서 4번 들었다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다시는 선교사로 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송 목사를 사랑하셔서 그 디스크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 지금 이 네팔의 답차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에 고아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평신도 훈련원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의사 오피스도 만들고 최근에는 지난번에 와서 몇 분이 돈을 이제 후원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 신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 한 사람이 지금 신학교를 거기다 세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정말 이 친구는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함으로 바로 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로즈미드의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오늘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노래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미를 오늘 제가 호소창으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1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근데 3절은 여러분이, 2절은 빼먹고 3절을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지금 어디로 간 것 같은데 혹시 반주자가 올 수 있나요? 네, 반주자가 오면 1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오늘 터지기를 원하시거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우리 3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그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게 삑소리가 나가지고 오늘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들으시고 3절을 여러분 헌신할 마음이 있으시거든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간주하고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 위에 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없이 바로 이 수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이 여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감격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경험을 오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자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에 물동이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로즈미드 교회의 빈자리를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이곳이 새로운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이곳에는 예수 만나는 감격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